예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로 오늘 거룩하여진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영혼의 제사함의 권세가 오늘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세상의 죄로부터 자유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을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저들 심령 속에 주님 함께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도록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예수의 피에 관한 얘기입니다. 생명 얘기가 나오면 피가 없이는 생명을 얘기할 수가 없어.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피 없이는. 그러니까 아까 그 찬송가에 나오는 그 가사 내용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응? 피 흘림이 없으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장 여기 3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는 예수님이 져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응?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지셨는데 그게 누구의 저주냐? 누가 감당해야 될 저주입니까? 바로 내가 져야 될 저주입니다. 응? 그 저주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응? 예수님이.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이거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은요. 이게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이 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피로써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피로써 우리 영혼의 죄를 속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지 않고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리지 않고는. 자, 그러고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믿음으로 오늘 느끼고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은요 내가 가져야 되는 거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경험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회사 취직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력서에다가 뭐를 써요? 대학교 나오고 무슨 그 과를 전공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필수로 나오는 게 뭡니까? 경력 몇 년? 경력 몇 년?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 왜 중요하겠습니까?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을 회사에다가 들어와도 그 사람을 바로 실전에 쓸 수가 없어. 투입할 수가 없어요. 연수를 해야 되고 또 그 회사에 맞게 시스템에 맞게 기술도 가르쳐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은요. 이건 우리가 경험하면 예수의 사랑을 가지면은요. 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이게 가서 어떻게 사람 앞에 가서 어떤 애라는 사람 앞에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경험한 것을 얘기하면 되는 거야. 전도라는 것은요 복잡한 게 아니야.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전도하는데 무슨 뭐 창세기가 어떻고 뭐 복음서가 어떻게 됐고 예수님이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잘 몰랐던 그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변했다 이거야. 그 내용을 자기가 만난 경험을 말이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냥. 얘기하는 그 속에 그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회개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속죄함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이 나오는 것이고 또 뭡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얘기하잖아요. 진실로 이런다고 하잖아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의 창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창조했는데 창조 다음에 뭐예요? 타락이 있잖아요. 반드시 창조 다음에 타락이 나오는 거야. 그럼 타락했는데 타락하면 뭡니까? 이건 죽음이요 멸망이지 않습니까? 타락의 결과는 지옥이야.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구원자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뭡니까? 구속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얘기를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어져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 야, 우리 인간이 말이죠.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이 용서가 없는 게 어려운 거야. 자기 자신도 잘 보세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가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내가 왜 이렇지? 인간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자기 자신을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용서 못합니다. 마귀가 용서하게 할 것 같아? 정말의 말씀. 아니 마귀가 나 스스로를 용서하게 할 것 같아요? 못하게 합니다. 절대 못하게 한다니까. 절대 마귀는 딱 담을 가로막고 절대 나 스스로를 용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용서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용서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복입니다. 용서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면요 자기가 어떤 용서하지 못할 자기 자신이 미워도 그건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용서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온다니까요. 괴로울 때는 왜 괴롭습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그마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그 마음문이 금방 열리잖아요. 그 괴로움이 금방 감사로 고통이 뭡니까? 기쁨으로 금방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 생각 속에 또 우리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역사하는 이런 막한 것들이 끝까지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피 앞에 와서 주님 흘리신 보혈을 믿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이 내 죄를 해소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뭡니까? 절정인 겁니다. 절정. 하이라이트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은 뭐예요? 용서하신 겁니다. 용서하신 거예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세상에 붙들려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 의무가 없어요. 자유. 로마서 8장 보면요, 요것만 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내가 읽어줄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세요. 이 로마서 8장 있는 말씀을 계속 몇 번 읽으세요. 나는 가끔 가다가 힘들고 그럴 때는요,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후에서 너를 해방했네. 이거를 막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요, 금방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이미 성령은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눌린 것 뿐이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외칠 때요, 그때 안에서 팍 터지는 겁니다. 우리 자전거, 내가 아까 자전거 타고 가려고 저 자전거 가게 가서 바람이 축 씹어지니까 뭐야, 자전거가 안 가려고 힘들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사거리에 가서 자전거 가게 가서 그 바람 넣는 그 pom프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빵빵하게 넣었단 말이지. 그리고 저기 저 사거리까지 자전거 타고 내가 백화점 있는 쪽까지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없으니까 힘들어. 이거 그렇게도 뜨거뜨거 하니까 뭐 안 나갑니다. 팔보도. 근데 바람을 가득 넣으니까 거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막 쉽게 가더라고. 똑같아요. 응?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흘리신 그 거룩한 피로 여러분들 심령이 새로워지시고 오늘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교는 그냥 들으면요 믿음이 안 돼요. 이건 연설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잘 못 알아들어도 아멘, 주님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역사하는 거요.
여기 뭐 어떤 지식도 필요 없어요. 어?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백날에도 세상 것으로는 안 돼요.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이 184장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했지만 이 찬송가가 보세요. 오늘 이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해주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가사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몰입을 하세요. 뭐 우리가 잘 부르고 뭐 노래를 찬양을 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보는 거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주님이 흘리신 거룩하신 그 보혈, 그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때로는 영혼이 힘들고 눌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에 우리가 사는 자체가요 고통이야.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야, 우리 죄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예수의 흘리신 그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희게 하오니. 희게 한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우리가 더러워졌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또 이 신앙생활 영적 싸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의 흘리신 그 피로 비록 제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며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오늘 나를 희게 하옵소서.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그 예수 얘기밖에 없잖아요. 여기 다른 거 뭐 있어요? 가사에 지금 2절도 봅시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율법을 내가 말씀드릴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참 죄인 중에 계시구나. 죄인 중에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를 정케 하기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떤 것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할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금요일 밤에도 우리 그거 아닙니까? 금요일 밤에 와서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주님 고난 당하시고 저주 질병 죄악을 다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그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가슴 속으로 심령 속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는구나.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예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것은 뭡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는 없잖아요. 응? 사죄하는 증거. 그 사죄하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의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덧입고 와서 우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대속한 것을 믿습니다. 응? 주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내 죄악을 오늘 감당하시고 응? 영원히 죽어 마땅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이죠 이게. 난 오늘 이거 연주하는데 이거 참 오래가 있네. 3절도 보겠습니다.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가 흘린 그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공로가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얼마나 이게 복음적입니까? 나는 공로가 없다는 거야. 이 존재가 따라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걸 느껴야 돼.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떠한 공로도 없다. 다시 말하면 뭐야? 나의 자랑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자랑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공로를 가지고 그 피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고백이요. 주일날도 우리가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주를 부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줍시다. 주야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시간은요. 주님의 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만남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거 뭡니까? 피의 공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일주일 동안 무슨 짓을 했던 무슨 삶을 살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범했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예수의 피를 믿고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일 동안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려고 생각했던 나의 부질없는 이 잘못을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불쌍히 보아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보아 주옵소서. 바로 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로 앞에 우리가 서면요 다른 거 아무도 보이면 안 돼. 주님의 공로 앞에서는 딱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의 흘리신 그 피가 딱 나타나야 돼요. 피가. 구약에도 보면 꼭 나오잖아요. 재앙이 오고 그럴 때 뭡니까? 예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피를 바르는 거 아니에요. 응? 문에도 피를 바르고 문지방에도 바르고 그럼 뭐예요? 그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치질 않는 거야.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흘리신 그 피라고 하는 것은 피는 우리가 당연히 주님의 흘리신 그 공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의 의가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 없다 인정하는 거예요. 죄 없다. 죄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는 공로가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4절에 보세요. 이 가사가 5절까지 있는데 잘 보면요 얼마나 이게 설교인지 몰라.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야 그렇잖아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예수의 피. 아니 세상에 평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어요? 아까 여기서 앉아서 여러분들 연주할 때 기도하는데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자. 감사로 살아가자.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몸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로 살아가자. 하나님 주신 믿음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누구예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절대 세상에는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절대 세상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나도 오늘 하루 동안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참 인간이 무지막지합니다. 이거 여기 있는 목사의 나도 마찬가지고 인간이요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냐면요 무지막지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보면은 다 어리석도다 그 말을 왜 그렇게 반복하겠어? 실제 우리가 어리석잖아. 어리석도다 우리 보고 잘난 사람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 어리석다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니 참 한심한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까 뉴스에 보니까 이거 뭐죠? 독감 백신 그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30명 넘게 지금 사망한 걸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 야 참 여러 가지 참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어쨌든 사람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치료약이 나와야 돼. 미국에서는 그 뭐예요? 무슨 제약사인가? 렌데시빌인가? 그거 지금 FDA에서 이번에 승인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거기에 현행에 있냐 없냐 왈가왈가 하는데 그건 일단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백신이 나오든 치료약이 나오든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다고. 나오는 거야.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도 이제 앞으로 지나면은 이제 감기하고 똑같아. 감기가 우리 인류가 있는 한은 감기 계속 있잖아요. 옛날에 저기 뭡니까 남미나 이런데 옛날 감기 막 엄청나게 저기 확장해서 이거 유행할 때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무슨 스페인 독감 무슨 독감 해가지고 한 해 감기로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폐렴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게 와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막 마비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인간은 이런 데서 서서히 이제 일어납니다. 지금도 유럽이나 이런 데는 완전히 봉쇄시켰다잖아요. 봉쇄시켰대. 어쨌든 빨리 속히 이 치료약이 나오고 백신이 나와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삶도 정말 그 이전처럼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모든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누구 하나 뭐 다 그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 집에 보니까 뭐 집에 얘기해서 참 죄송한 얘기인데 마스크 말이죠. 마스크가 이게 오랫동안 하니까 온 집안이 마스크입니다. 어? 여기도 마스크, 저기도 피아노 위에도 마스크, 무슨 부엌에도 마스크, 온통 마스크. 도대체 그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식구가 좀 6명인데도 말이지, 예? 마스크가 막 수십 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날 이게 답이 안 나와. 이게 누구 거냐? 이 마스크 누구 거냐? 이 묻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집에 들어가면 아파트에 보면 이거 폰 있잖아요. 폰. 이거 뭐예요? 경비실이라고 하는 이 폰 달리는 거 있잖아. 그 밑에다가 일자로 쫙 해가지고 6명이니까 1, 2, 3, 4, 5, 6 해가지고 번호를 쫙 내가지고 이따가 이름, 이름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쫙 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스크를 마스크 거기다 거는 거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하나씩 걸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간단하게. 왜? 이게 뭐 금방 끝날 게 아니면은 우리가 그거를 불평하고 그렇게 두들댈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기쁜 마음으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어차피 뭐 요즘 지금 중국에서 또 그 뭡니까 미세먼지 지금 많이 날라온다고 텔레비에 얘기하는데 아니 어차피 뭐 미세먼지 날라면 이거 쏘는 거 아니야? 그거 쏘는 거요. 쏘는 겁니다. 기왕에 할 바에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자고. 아까 내가 기도하는데 그게 딱 생깁니다. 야, 모든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왕에 할 바에 감사함으로 하고 기왕에 할 바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184장 찬송가에 지금 3절에 보면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지금 이 말씀 하다가 그 말 빠진 거예요. 산천포로 빠진 겁니다. 이거.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오늘 금요일날 설교도 지금 예수에 관해서 예수의 피에 관해서 지금 설교하자는 거니까 정말 여러분들 가슴 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평안함과 소망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 주소가 어디 있어요? 주소 잘 찾아가야 돼.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돼.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흘리신 그 피가 오늘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틀어버릴 수 있는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야, 이 184장 이 찬송가가 말이요. 찬송가가 이거 계속 여러분 한 시간만 불러봐.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것이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속에 그 심령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아까도 내 시간이 없어서 계속 못 불렀는데 이거 반주 없이도요 계속 불러보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고백이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 찬송가에 나오는 이 가사는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그냥 우리가 노래로 막 부를 게 아니라 이 가사 속에 빠져야 돼. 기도야. 곡조 있는 기도예요. 어떨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요
그 찬양을 몰입해서 있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들어가면요. 거기서 막 기도가 될 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 그 간증을 몇 번 했잖아요. 135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썼다. 그 가사를 내가 많이 듣고 알았는데 어느 날 밖에서 그 가사를 계속 기억하면서 그 찬송가를 막 불렀더니요. 금방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은 심령이 괴롭고 무겁고 힘들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없고 막 그런 심정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 그걸 생각하고 그 갈보리 언덕에 주님 십자가 달린 거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들을 쭉 떠올리면서 갈보리 그 노래를 그 부르니까 금방 우리 속에 뭡니까? 이건 뭐예요? 깜짝같이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더 부르니까 내 마음속에서 막 가슴 속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그 찬송가 속에 그 곡조에 있는 기도 속에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심령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장악을 한 거예요. 이미 성령이 안에 이미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아니 설교 안 들어도 되는 거야. 이미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 찬송을 말이죠.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는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이 찬송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불러요. 나는요. 지금 보면은 찬송가에 보면은 여기 주제가 써 있잖아요. 속죄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보면 속죄, 성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거듭남, 주제가 다 틀리잖아요. 성결에 대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걸 그 전에 찬송가를 많이 부를 때 속죄에 대한 찬송가를 너무 많이 불렀어요. 이건 그 전에 저기 서울에 있을 때 그 찬송을 내가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찬송을 잘 인도할 수 없지만은 매 부르는 거 보혈의 찬송만 부르는 거야. 찬송만. 그것만 막 계속 부르는 거야. 보혈의 찬송. 그 찬송만 불러도 은혜가 있어요. 그게 노래를 잘 부르냐 안 부르냐 그건 문제가 안 돼. 그거 부르면서 뭡니까? 그래서 그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 찬양 속에 같이 은혜를 받아야 돼. 같이. 그냥 부르는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 찬송을 하면서 그들 심령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들 영혼에 하나님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 심령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피로 거룩하여진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되 아버지 죽기까지 피 흘려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가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 생명이 넘치는 귀한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제 곧 겨울이 옵니다. 추운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 건강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과 아버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치료약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어려움이 속히 다 해결되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원리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있어 구옵소서. 내게 나와 번제를 모여 있게 영원히 있사오니까. 아멘.